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의 흐름입니다.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죠. 그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내렸는데 헬라어에서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르티아. 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안 맞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관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쫙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맞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는 뭐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다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언제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다르게 네? 언제? 성공했을 때. 네, 성공하면 좋죠.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해서 잘 성공하고 이러면 사실 영광이 되지만 정말 좀 생각해 보면 자녀의 성공도 영광이 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볼 때 기쁘죠. 이 아이가 바르게 크고 또 부모를 닮고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닮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때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칠 때.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빛을 내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반사체. 그럼 태양은 어떤 빛을 내는 물질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요? 달은 반사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빛을 드러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 삶이라든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작은 예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고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관역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벗어나는 게 죄다. 그 관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관용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선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영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fect. 하나님의 perfect.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걸 요구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점점 맞아지는 거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신앙을 통해 성공을 꿈꾸죠. 성공.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중요한 툴이 뭐냐?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예. 럭키 산맥 수목 한계선이 해발 3,000m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라기 어려워요. 바람이 너무 세고 기압이 너무 강하니까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근데 그 수목 한계선, 경계선 윗지점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예요. 이 나무를 딱 보세요. 이 나무의 별명이 뭘 것 같습니까? 이런 나무를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네? 동굴 같은. 네? 동굴의 그 몸 같아요. 아, 동그란 몸. 아니 참, 동굴. 아, 이게 무슨 몸 같으세요? 무슨 모습 같아요? 할머니. 이 나무의 별명이 기도하는 나무입니다. 기도하는 나무. 이렇게 좀 엎드렸잖아요. 어떠세요? 기도하는 나무.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주냐면 명품 바이올린 있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수목 한계선 이 위에서 자라는 이 기도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명품 바이올린이에요. 그 울림이 너무너무 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지금 너무 바람이 강하고 압력이 세니까 위로 자라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알차지면서 좋은 소리와 울림을 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수목 한계선 위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 능력의 한계 지점 넘어서 그 넘어서는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쫙쫙 뻗어가고 막 백향목처럼 막 하늘로 막 그냥 제대로 그냥 쫙쫙 뻗어가는 그런 나무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꺾으셔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속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다음 뭐라 그럴까요? 기쁘게 여겨라. 거기도 퍼펙트거든. 온전히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막 감당하기 어려운 막 엄청난 풍랑과 같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온전히. 근데 그 어떻게 기뻐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온전케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인내라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완성해 가면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이렇게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지금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의 초신자들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면서 정말 진지한 솔직한 고민이죠. 나는 지금 이제 유치원 같은데 수업이 대학 수업 같다고. 너무 힘든다는 거죠. 이게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소화가 어려워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와요. 어려워도 좀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귀에 잘 들리는 설교, 그리고 내 어떤 인간적인 본성에 매력적인 그런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듣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관역은 뭐냐,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솔직하게 불가능하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이런 말 하면 가끔 그런 마음 들어요. 너도 못 살면서. 저도 못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실 때 완벽하게 순종했죠. 시험을 이기셨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완벽하게 순종하나요? 죄를 안 범하나요? 시험 오면 항상 이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넘어지고 범죄하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 그걸 알면서도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은 명령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을 이 현재적 구원이죠. 지금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요. 명령이죠. 명령.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12절만 보면 이건 명령이죠. 명령.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뭐냐면 결과예요. 왜냐하면 13절이에요. 12절과 13절의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Holy Desire,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제 가라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Sinful Desire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 욕망,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걸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sinful desire, 죄악된 갈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 안에 그 뜻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게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착한 일은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에서 이루어가시고 미래에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와 가지와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맺힐 수가 없어요. 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도덕적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의 도덕적 노력, 인간의 도덕적 능력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착한 거죠. 착한 거나 윤리적인 거죠. 윤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만들어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말. 예, 맞아요. 발걸이입니다. 등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던 나라가 어디죠? 고구려죠. 광개토대왕 때 만주를 지배하고 가장 큰, 그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는 거의 뭐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그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만주, 이 아시아,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거. 최초로 5세기 때 고구려 때 이 등자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을 탔는데 기마병들이 있었는데 등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말 탄 사람들이 무엇으로 균형을 유지했을까요? 허벅지 힘으로 균형. 그래서 말을 타고 전쟁터까지 이동하지만 그 말 위에서 싸우지는 못했어요. 무게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런데 등자가 등장하면서 기수가
이 등자의 모든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몸이 장애해진 거예요. 그래서 활도 쏘고 뒤로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이러면서 고구려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최초로 고구려 제국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노력으로 체득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성령, 등자와 같은 거죠.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성령이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백전백패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소원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갈망을 주십니다. 근데 양심을 통해,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관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또 환경을 통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씀.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은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 꼭 외우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서 2절입니다. 좀 길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1과부터 오늘 3과까지 했던 내용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벗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이 전반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실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 실제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died instead of me.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사단의 존재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딱 붙들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죄 짓고 나서. 왜요? 왜 내가 또 죄 졌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할 텐데, 날 심판하실 텐데. 또 막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막 발붙이는데 또 넘어져. 역시 난 안 돼. 난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져도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면 안 돼요. 죄책 잘 들어보세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책감이 뭡니까?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죄책감, 죄의 책임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의 책임을 왜 여러분들이 집니까? 누가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책임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니까. 심판 받아야 돼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게 뭐라고요? 대속,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속죄를 하신 거예요. 바칠 속자를 쓴 거예요.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다고? 테테레스타이.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았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지지도 못하면서. 아, 이러면 어떻게 제 죄를 갚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못 갚아요. 그거는 예수의 피 아니면 누구도 자기가 진 죄에 대한 책임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천년피가 되라는 겁니까? 아, 막 제조도 뭐 나는 이제 뭐 예수님 다 속죄하셨으니까 괜찮아. 죄책감은 아니에요. 죄책감은 내가 책임을 지려니까 사단이 주는 거고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책감과 죄의식은 뭐냐면 죄책감을 가지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 죄를 짓는 질수록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니까요. 왜?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지 주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딱 붙들고 그러나 아주 선명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뭘 합니까? 엎드려서 뭘 하죠?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죄를 졌을 때 단단히 주님께 들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실 용서된 거죠. 용서를 된 거지만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장 20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Jesus died instead of me로 끝나는 게 아니라 Jesus died with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누구도 죽었다?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라니까요. 이게 경험되지 않아서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도록 노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죠? 이건 선언이에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실제라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경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있는데 분노하는 나, 낙심하는 나, 죄 짓는 나, 내가 중심되어서 살려는 나는 여전히 있는데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진짜 실제는 같나요? 안 같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각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실제나요? 100%? 당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동설이 뭐죠? 천동설이
천동설. 태양이 지구 밖에서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 동안 과학적 사실이었습니까? 거의 1000년.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자명한 과학적 사실이었어요. 이게 종교적 신념이 아니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1세기 BC에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경험에 부합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저녁이 되면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떴다 그러지. 그러죠? 근데 해가 뜬 겁니까 그게? 지구가 자전한 거죠.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자전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니까 1000년 동안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체 만환경이 딱 발견되고 우주를 딱 관찰하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구나. 지구가 돌고 있었구나.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속도로 하루 한 바퀴 도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제가 몇 그런지 말을 못하지만 엄청난 속도인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인간의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실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의 왜곡된 지성과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내가 실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하신 실제가 뭔지를 일단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지동설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구가 도는 걸 진짜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진짜 자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요? 권위에서 어떤 사람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네모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네모난 지구. 지구가 네모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진짜 진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학책이라든가 교과서를 통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과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권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돌고 있다. 우리가 전혀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오히려 우리의 경험은 반대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과학자의 경험과 진술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나 합리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무신론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80%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럼 그 약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고 이 약이 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면밀히 분석해서 확인해서 먹나요? 아니면 그냥 먹나요? 그게 무슨 약인 줄 알고. 실제로 약 먹고 부작용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먹어요?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를 그렇게 잘. 버스를 왜 탑니까? 그 버스 타다가 그 운전사가 미친 운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운전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짜장면 이렇게 하면 그 짜장면 많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 침을 탁 뱉는다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짜장면 맛있게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클리어하셨다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의 베이스를 다 주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을 이미 내 안에 다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1000년 동안 지구가 돈다라고 그렇게 그 갈릴리오가 지동설 외쳤을 때 갈릴리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실제는 분명히 하나님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뭘 가지고 산다고요? 육체, 죄성이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는 지금 말씀이 없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를 보면요 동사형이에요. 실제화 시키는 것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쭉 보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현실을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그 워치먼 일하는 분은요, 믿음을 출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통장을 딱 보면 거기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 숫자로 딱 적혀 있잖아요. 그 숫자로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건 사실이죠. 통장 내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이죠. 돈을 쓰고 돈을 실제로 내가 누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출금을 해요. 출금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인출용지에 써야죠. 혹은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돈을 출금을 해야죠. 믿음이 뭐냐? 복음은 사실이에요. 돈이 있다는 사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 그래 아무리 사실을 알아도 내가 인출용지에 글을 써서 그 출금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엔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돈을 출력해서 내가 그 돈을 누리고 쓰는 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사실을 믿음으로 딱 붙들면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체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높은 담장이 있었어요. 담장에 3명의 아이가 그 담장 위를 걷고 있었어요. 맨 앞에는 누가 걷고 있었냐면 사실이라는 아이가 복음의 팩트, 복음의 사실이 걷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누가 따라 걷고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아이가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이 가는 대로 팩트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냐면 감정이라는 아이가 따라왔어요. 체험이라는 아이가 따라왔어요. 근데 이 믿음이 팩트를 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뒤에 체험과 감정이 잘 따라오는가? 감정을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발을 헛디뎠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체험도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감정에 기반을 두면 안 돼요. 경험에. 나 안 느껴지는데요? 나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요. 먼저 팩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4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의 표본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호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Testament라는 게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 제대로 걸으려면 팩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뭘 붙듭니까? 그러니까 맨날 감정만 붙드는 거예요. 감정을 붙드니까 감정이 뜨거울 때는 내가 막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감정은 주관적이거든요. 감정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비 오는 날은 우울해지잖아요.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날씨 좋으면 막 굉장히 기분 좋고. 저는 오늘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날이 오면. 제가 옛날에 김광석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김광석 노래만 들으면 어딜까 떠나고 싶어요. 그냥. 현실이 막 싫어지고. 음악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감정을 속여요. 죽은 자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김광석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가창력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감정을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게 없고 확신이 없어도 그 감정에 자꾸 내 신앙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내 마음 땅을 걷는다 해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과 감정이 따라와요. 확신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도마한테 왜 의심하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붙들고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내가 붙들어야 될 팩트,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뭐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 떡으로 사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 실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버지니아라는 데서 제가 섬기는 교회, 샤로츠빌이라는 교회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차로 거의 1시간 40분 정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가서 금요일 저녁 집회하고 하루 자고 다시 왔다 다시 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주중에 우리 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그 1시간 40분을 진짜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계속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이제 교회 사임하고 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고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까요? 응? 알 리가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이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나고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딱 붙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도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감당할 시험이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그러니까 현실은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떡을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현실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현실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기도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적 호흡입니다. 자, 따라서 기도는 대화다. 대화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상하게 기도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막 나에게 정말 필요한 너무너무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화니까. 그 대화의 터널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뭘 내뱉고 뭘 마시는 겁니까? 이산화탄.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공기는 내뱉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잘못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호흡하면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 따라해주세요. 기도는 사귑이다. 네, 사귑. 이 기도의 목적은 응답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받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귑입니다. 그 사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사도행전 2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예요. 신발. 첫 번째 구약에는 벗으라는 신발이 두 번 있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벗으라 했죠? 모세에게,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신이라는 건 주권이에요. 주도권. 구약에서는 신발은 주도권이에요. 이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 주의권, 주권, 주인됨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이라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다 벗으라는 얘기인데 하나 신으라고 그래요. 뭘 신으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정신 갖추실 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뭐냐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자의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자,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뼈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 아까 계속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성령을 뭘까요? 소멸하지 마.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나요? 소멸이 안 되나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소멸이 됩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 없죠. 근데 왜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세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이 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반응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 성령의 끝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긍정적으로.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뭘까요? 술 드셔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술은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알코올이 주도하죠. 그러니까 술 취함은 지배를 받는 상태죠.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비슷하게 되게 많아요. 용감해지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 막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리고 술 먹으면 막 노래하죠. 성령 충만하면 뭐 합니까? 찬양. 그죠?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성령 충만하면 간증이 막 많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배력이에요, 지배력. 내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성령이 우리를 꽉 잡아주세요. 더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100% 성령에 딱 붙들린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려는 의지가 성령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호흡처럼 쉬워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해요.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요. 성령의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럼 성령이 처음에는 뭘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요. 근심.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해요. 성령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말 안 듣는다고 해코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얘가 왜 이러나 근심하고 막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없는 이유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기쁨.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죄를 지면 내가 아무리 삶의 현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봐요. 아무리 삶의 현실에 기쁨거리가 많아도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순종하면 나가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삶의 현실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장악력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지 않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이죠. 자,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3단계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베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그게 영적 아이죠. 영적 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돌봄. 돌봄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만 해놓고 그를 돌보지 않는 건 뭐가 됩니까? 아이를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하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소그룹이 뭐냐면 영적 아이를 케어하는 가정이에요.
그 영적 아이일 때는 계속 말씀을 공급시키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혼자 놔두면 100명이면 100이면 다 쓰러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돌봄을 받다 보면 그 영적 아이가 뭐가 되죠? 영적 청년이 돼요. 청년의 특징은 뭐죠? 혼자 서는 겁니다. 자립하는 거, 독립하는 겁니다. 뭘 독립하냐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계속 공급받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스스로 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마지막은 영적 청년에서 결혼하면 뭘 돼야 됩니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특징은 뭐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를 영적 아비가 되는 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입니다. 계속 신앙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계속 영적 아이로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뭔가 돌봄이 필요하고 계속 뭔가 손이 가야 돼만이 나는 왜 나는 교회에 오는데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막 이러면 이 영적 아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누구를 돌볼까, 내가 누구를 좀 케어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민교회는 영적 아이가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도 막 영적 아이시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장로님 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인간들을 선택할 거예요? 저를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결정하십시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장로가 됐지만 영적 아이잖아요. 자기한테 좀 나쁘게 했다고 저 인간들하고 난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나를 믿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 아이인 거죠. 신앙생활을 막 20년, 30년 해서 장로까지 됐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내 자신이 깨어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아이로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엄마는 언제 엄마의 마음을 안다? 애를 낳으면 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품어봐야지 성숙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민이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설교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품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해보고 괴로워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가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자, 우리 6번 한번 가보세요. 6번. 자, 6번이 6번. 이거 좀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어디를 가냐면 7번. 자, 7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래 구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특징 짓는 단어를 찾아 기록해 보세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냐. 너희들이 언변에 풍족하다. 변증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지식에 풍족하다. 성경 지식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증언이 튼튼하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어요. 은사에 부족한 엄청난 은사들이 있는 교회. 뭐 방언, 예언, 병고침, 신유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뭔지 아세요? 바울의 평가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육에 속하는 자이고 아직 어린아이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었어요. 당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싸운 거예요. 막 지식이 많고 은사가 있고 막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파가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성숙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에고가 깨졌느냐, 내 자아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섬김. 다른 사람을 향한 복종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냅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냥 한 알의 밀은 그냥 정말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점 하나 같은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들어가서 깊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껍질이 깨지면 그 안에 뭐가 생명이 발현되면서 그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발현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 생명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에고에 의해서. 근데 이 에고를 깨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 자아, 내 옛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깨지냐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에고가 깨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뭐냐, 순종이고, 이게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품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 에고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인도자 과정들을 잘 받으셔서 꼭 사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한 사람을 품는 일만큼 위대한 일이 있을까? 성경의 교사들도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자와 성김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영적 아비가 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